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죠.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이것은 현실입니다. 상황이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상황을 대하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또 어떤 공동체이든지 꼭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의해 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믿음의 여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고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30년 전에 힘들고 어려웠죠. 40년 전에 6.25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어쩌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팍해졌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래요. 요즘 시대는 그래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 내가 문제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13장에 이런 정탐했던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라고 할 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못 본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뭐가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전제돼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이미 성취된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다 성취하셨어요.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이 내 손에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취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이러한 행태들, 즉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죠?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들, 즉 불순종과 불신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원망으로 나타나요. 원망으로. 이 원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불순종, 불신앙, 원망하는 이들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거죠. 11절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봐보시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먼저 순종이 있고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들로 나타나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하나님은 12절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루어져 버리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건져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또 모세의 간청이 있었잖아요. 13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럴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이 있음에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죠. 왜? 18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셔요. 틀림없이.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 불신앙, 원망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 여러분 문구를 말씀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내용들을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22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28절. 우리 28절에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오직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드시 성취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가라 그러면 팔만 띄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주어져야지 가는 거예요. 주어져야지. 이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이 앞설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을 이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주권적 은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인데 그 은혜를 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한 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려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누린다니까요. 두 번째,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미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된 태도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과 그 땅의 거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상황을 보고 불평과 원망,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 인생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37절,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게 됩니다. 그들의 핑계를 뭐라고 됩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잡혀가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이들만 살았어요. 자기들은 다 죽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신뢰를 하고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 경험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실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우리가 히브리서 그 말씀도 외우기도 하고 선포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해요. 왜?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저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 우리의 힘으로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세대의 악한 영들 내 힘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약속하셔서 주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내 손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죠. 이 말씀도 성취되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실제가 되지 않은 것뿐이지. 언제 어느 때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도 오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다 성취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이들이 누리게 된다. 순종하는 이들이 누리게 된다. 마지막 하나 더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시고 판단하신다. 그래서 언제도 이야기했죠. 불평은, 원망은 누룩과 같아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자리는 항상 불평이 꼬이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어때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힘을 얻게 되고 또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한 달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교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